겉모양에 속지 않는다. 무릇 있는 바 상이란 우리가 형상으로 볼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내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은 참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계라고 보는 그 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받아들인 세계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즉 내가 보는 상대 세계는 본래 없다고 보는 것이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가 본래 있다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니 구름이 보이지만 구름은 하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구름이 거칠 때 거기에서 푸른 하늘을 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는 우주와 인생의 참모습이 아니라고 하여 우리가 보는 세계를 다 부정해버렸을 때 거기서 곧 열애를 보는 것입니다. 열애를 본다는 것은 곧 진리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인식을 고집하지 않고 그것을 내버리는 것이 바로 수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문에서는 그 마음을 항복받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생, 보고 있는 세계, 또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진실이 아니므로 항복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판단, 학식, 경험, 지식, 상식 등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진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모두를 항복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항복받는 것, 이것이 나무입니다. 내 앞에 많은 것들이 현상적으로는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지만 그 모든 것의 본래 생명은 아미타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나무아미타불입니다. 나를 욕하거나 미워하거나에 상관없이 나무아미타불로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는 것이 모두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면 내가 완전히 제도되어지는 것처럼 당신은 도둑이다 라고 할 때에는 나 역시 도둑이 되어버립니다. 내 주변에 나를 아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여 나쁜 사람으로 인정하면 나 역시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럴 때 빨리 무릇 있는 바 상은 다 허망하니를 생각하면서 겉으로 나타난 상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즉, 겉모양으로 봐서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겉모양으로는 멍청이로 보이더라도 그 모양에 속지 않고 알맹이만 본다면 세상 사람 전부가 부처일 뿐 부처 말고 다른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만약 부처님 생명이란 것이 어느 누구에게는 있고 다른 누구에게는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부처님 생명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계속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바처럼 부처님 생명은 절대 무한인 아미타입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공간적으로도 그것밖에 없는 것을 아미타, 즉 부처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부처님 생명 말고 다른 생명이 또 있다는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으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부처님을 욕하는 것이 됩니다. 김서방이나 박서방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 생명의 결함을 말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결함이 있는 부처님 생명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내 눈에는 아무리 밉게 보이더라도 참으로는 부처님 생명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겉모양에 속지 않고 보는 지혜가 열리면
모든 사람이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나를 낮추는 절을 합니다. 108배를 하면서 내가 당신한테 절하니까 나한테 복 좀 주세요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절하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거래하는 것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절의 참 뜻은 당신을 부처님으로 보듯이 이 세상 사람 모두를 부처님으로 보는 마음의 지혜가 저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처님을 부처로 보듯이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남편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내 원수까지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부처님으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나에게서 열려야 합니다. 부처님은 물질로 와 계신 분이 아닙니다. 법당에 모신 부처님은 우리가 모시는 부처님의 상징일 뿐입니다. 부처님이 물질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징으로 보는 부처님 앞에서는 절을 하면서 정말로 살아계신 온 우주 중생들의 참생명인 아미타에게는 절할 줄 모른다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처되는 공부를 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우리의 입장은 남들을 대접하는 쪽이지 대접받는 입장에 서는 게 아닙니다. 전에 내려오는 말 중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바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좋은 말이지만 불교에서는 이조차 용납되지 않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생각조차도 갖지 않습니다. 다만 이쪽에서 대접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없습니다. 다만 공경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은 항상 남을 공경하는 것으로만 일관된 것을 여기서 배웁니다. 이것을 생각으로만 알고 있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주보고 절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라서 절하지 못한다면 다른 데에서도 역시 절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집에서부터 부지런히 연습하는 것입니다. 부모한테도 절을 할 줄 알고 자식한테도 절하는 것입니다. 자식이니까 나보다 낫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앞에서 생명관계는 평등관계라고 했으므로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흔히들 자식을 마치 자기 소유인 것처럼 생각해서 액세서리처럼 취급합니다. 이는 자식의 존귀한 면을 보지 못하고 자기 소유물로 생각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식 또한 법우입니다. 자식을 법으로 볼 수 있을 때는 이 세상 모두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식한테 절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사회적 관념 때문에 절하지 못하겠다면 마음으로라도 자식을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 누구에 대해서도 나보다 돈이 부족하다거나 나보다 학식이 모자란다고 해서 무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절하고 정진해야 합니다. 우리 불가에서는 수행도량을 절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낭독에서 여러분의 시선을 붙잡았던 단어가 문장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댓글에서 공유해 볼까요?